오늘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그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증거가 헌신의 힘을 다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바울을 존경하면서 그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처럼 모든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려고 거기에 헌신의 힘을 다하고, 교인들은 그런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에는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4장을 보면은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권면들을 한없이 따스한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인생 선배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자기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그 인생의 이치를 전해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4장에는 빌립보 교인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런저런 권면을 하는 바울의 따스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sharon의 교우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죠. 벌써 정말 한없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죠. 아직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는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감격하겠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의 한없이 따스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 따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 바울의 권면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주 안에 굳게 서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사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사사건건 다투고 해봐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인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이란 게 뭐죠? 동일한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3절에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랬죠. 여기서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인지가 지금 바울이 불분명하게 써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쓴 것이 아니라 너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지금 썼죠. 그런 걸 볼 때에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어떤 개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울이 진실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어떤 그 빌립보 교인 중에 어떤 개인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뭘 부탁하지요? 3절 하반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조금 번역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지금 빌립보 교인 중에서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맨 어떤 사람에게 좀 도와주라, 유오디아 순두개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또 글레멘트와 바울의 동역자도 도우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와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한 사람, 아니죠,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서로 반목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줘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반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던 아름다운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성들은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반드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여성이 과거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현실은 지금은 어떠냐?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함께 멍에를 매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부탁하면서 그들이 서로 화해해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으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손을 펴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는 옆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본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 좋겠는데 되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조금 거들어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많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라는 별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났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광양이라는 그 곳에서 같은 하늘에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게다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보고 한 교회를 이룬 자들이 아니에요? 동시대에 산다는 것만 해도 중요한데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이거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죠. 여기 기뻐하라는 말이 또 계속 반복되지요. 우리 1장에서도 봤고 2장, 3장에서도 계속 기뻐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면 기쁨이 회복돼요. 이렇게 교회에 기쁨이 가득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전도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헛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 없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 억지로 죽지 못해서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 봐 이렇게 무서움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예배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의 근저에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서로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막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그냥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진짜라니까요. 그냥 하늘을 나는 기분이랍니다. 진짜로. 저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평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 경점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은 농부의 손에 의해서 뱀바되는 들의 풀과 같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서로 반복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지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서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에 옆 사람이 좀 도와줘야 돼. 이것이 바울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죠. 여기 관용이라는 헬란 말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뜻은요,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이웃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거꾸로 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지요. 근데 여기에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좀 너그러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완벽주의, 결벽주의가 되면 안 돼요.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주눅 들고 막 자책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금방 실수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또 돌아서면요, 그걸 잊어버리고 또 실수해. 그렇게 실수를 자주 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눕기만 하면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잘도 잡니다. 전혀 뭐 고민한 법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 사도의 코 고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린다니까. 여러분, 참 이 베드로는요, 남에게도 관대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관대했던 것이에요.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를 참 좋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철저하게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좀 성격도 털털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완벽주의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딱 앉자마자 숟가락, 젓가락부터 검사를 해요. 숟가락, 젓가락에 뭐가 안 묻었나, 이 설거지 잘했나 안 했나, 그걸 검사해. 뭐 조금이라도 묻었으면요, 밥 안 먹습니다. 투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웃집 친구 집에 가서도 밥을 안 먹었어요. 아니, 못 먹었어요. 왜 그러냐? 반찬이 입에 안 맞는다고 못 먹었다니까. 그 정도로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까탈스럽게 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밥 먹다가 젓가락을 땅에 떨어뜨려도 그냥 주워서 쓱 닦고 먹어버려요. 국 먹다가도요, 머리카락 나오잖아요. 그걸 머리가 입에 쑥 빼고 버리고 뭐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여상하게 먹어요. 맛있게. 땅에 떨어진 밥풀도 주워 먹는다니까, 제가. 제 아내가 기절초풍하지만은 그래도요, 그렇게 먹어도 전혀 탈이 안 납니다. 저는 와이셔츠도요, 뭐 저희 아내가 뭐 잘 데려줍니다만은 종종 안 데린 것도 그냥 입어버려요, 그냥. 뭐 그거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사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또 옷에 먼지가 좀 묻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가 지금 뭐 옷에 묻는다고 해서 뭐 대수입니까? 그냥 털어내면 그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이 구겨질까 봐 앉지도 못합니다. 그냥 서서 전전긍긍 이러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숨도 안 쉬어요. 병원에 가면은 그 병균이 득식을 하다 해가지고 숨 10번 쉬고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옷도 가능하면 비싼 옷, 뭐 살 돈도 없지만
비싼 안 삽니다. 비싼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을 수도 없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털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거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뼛속에 기록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찾아가 상의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염려와 근심을 싸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신구루처럼 스스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감사란 말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말이 없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거룩한 덕목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말하기를 감사를 통해서 인생은 부해진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돼. 감사가 있는 곳에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모든 고귀한 인생은 감사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면 빨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드로 바꿔놔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염려해봤자 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